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우거나 읽거나 한번 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만약에 꾹 눌러서 한 장으로 압축을 시킨다고 한다면 또 그 한 장도 꾹 눌러서 한 줄로 압축을 시킨다고 한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만큼 가장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지고 의미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이 새해가 돼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무기를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으로 삼아봤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좀 무기를 좀 내려놓고 이 한 해를 좀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분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잘 알려진 바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성경 어디든지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 사도 어느 누구가 활약하는 본문을 읽어도 주인공은 하나님임을 발견하는 게 성경 읽는 이유이며 그 맛이며 멋이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이것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때의 세상은 보통 우리가 세상적이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의 세상은 그런 건 아니에요. 창조된 모든 세상입니다. 또 특별히 인간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에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나오죠. so 정말로 이처럼 이만큼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처럼의 사랑을 하셨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죠. 자기의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왕 대접을 받으라고? 아니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성경 전체를 꽉 압축시켜 놓은 가장 은혜스러운 구절,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각자 다 제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죠? 제사를 지내는데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흠이 없는, 대체로 양이죠. 좀 크게 하면 소가 되고, 좀 가난한 집에서는 뭐 비둘기를 잡아올 수도 있고 하는데 대체로 양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양, 구매해서 사와서 하는 건 안 돼요. 집에서 정성껏 키운 양 중에서의 흠이 없는, 첫 번째 새끼가 제일 좋겠죠. 흠이 없는 양으로 선택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양이 뭐 다리가 부러진든지 뭐 이렇게 다른 짐승이 공격을 받아서 상해를 입든지 하면 그 재물이 취소되고 다른 재물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일단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재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재물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이 죄를 옮겨 놓습니다. 그것을 전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물에다가, 흠이 없는 재물에다가 더럽고 취한 죄가 많은 내 인생의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기 위해서 뿔과 뿔 사이 이마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 손으로 안수를 해야 돼요. 두 손으로 안수해야 죄가 전가되는 역할이 됩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대체로 그 7명의 목사 안수위원이 이제 안수 받기 위한 사람한테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이때 두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왜? 두 손으로 하면 죄가 전가되어지는, 예전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왜 7명으로 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목사가 세워질 때 당시에 선교사님들, 안수위원들이 7명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전통을 따라서 7명의 안수위원이 목회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 손으로 하게 되고, 지금은 재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두 손을 그 뿔과 뿔 사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해서 내 죄가 이 재물에게 옮겨지기를 구하죠. 그래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안수 행위는 매우 엄숙해지겠죠. 웃음기 싹 사라집니다. 엄숙하게 하나님, 나의 죄를 이제 이 재물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 재물을 잡습니다. 망치로, 대체로 망치로 머리를 팍 때려서 잡습니다. 양들을 잡을 때는 양들이 찍소리 하나 안 하고 그렇게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양을 그렇게 잡아요. 잡고 또 당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 이 일이 조금 육신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요. 앞다리서부터 뒷다리, 그리고 몸통, 맨 마지막에 머리 쪽으로 해서 가죽을 쭉 벗기는 일을 이제 합니다. 물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사자가 반드시, 왜? 자기의 재물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각을 뜨고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태우는데, 이때는 이제 제사장이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재물을 잡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재물에게 옮겨지고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인데, 이것이 구약시대 때에 매번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이제 단 한 번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수로 인해서 내 죄가 전가되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전가되어서 대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의로움이 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새해 이 첫 시간에 다시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무기를 내려놓고 놓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의 통로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대부분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또 상처를 받고 교만한 사람, 뻑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또 자기 신분이 위에 있다라고 해서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허영이 많은 사람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세구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분이 일어나죠. 끓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말폭탄을 던질 수가 있고 또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 하나만 하면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들을 향해서 화가 나는데 내가 공격할 무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참게 되죠. 근데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무기, 나도 동일하게 상처를 되갚아 줄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던 것 되갚아 줄 수도 있고 모욕당했던 것 되갚아 줄 수도 있고 손해당한 것 곱빼기로 되갚아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무기를 가정에서 들고 있다면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무기를 교회 안에서 들고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가정은 이제 밖에 있다가 집에 와서 무장해제하고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기 위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와서도 무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정에 와서 오히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힘들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서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와서 무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면 참 힘들죠. 늘 많은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싸움이 많고 어느 곳이 승리해서 어느 곳이 한쪽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나가고 나서 그 교회를 가보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나가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곳에 참석하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 전에 했어야지. 그러면 그 전에 무기를 내려놨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기를 가지고 실컷 공격하고 상대방 무너져서 교회 떠나고 나서는 그때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우기 전에 무기를 내려놔야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훈련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2024년 새해에 우리가 좀 더 내가 무기를 먼저 내려놓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방법. 어떻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의로움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평강이 다시 거꾸로 나에게 전가되어져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은 존재라면 이 세상 상처 받는 대로 상처 주며 맞장구 치며 싸우며 살아야죠. 왜? 뭐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니까. 조금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사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방금 얘기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 우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그 위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가고 채찍을 가했던 그 원수가 어려운 말이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으로 선을 이기는, 아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조금 그 난해 구절로 보통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렇게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런저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좀 참고해 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이렇게 돼요. 숯불은 뭐예요? 활활 타는 거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거잖아요. 그거를 상대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맡김으로 인해서 상대가 회개를 하면 나의 친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갈수록 그의 인생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맡기고 마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윗구절 하나 더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를 그렇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보복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힘들긴 하죠. 인생살이가 힘들긴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감정까지 뭐 가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어떻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내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2차적으로 뒤로 물리더라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밥 한 그릇 더 사줄 수도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씩. 그래서 무기를 내려놓자.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무기를 내려놓음으로 2024년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잖아요. 3장 16절, 3장 전체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이요, 지도자요, 선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아마 요한복음 1, 2, 3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했던 이 소문이 확 퍼졌을 거예요. 그것을 들었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생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먼저 아시고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에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목소리로 직접 면전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 전체에 이제 3장과 함께 3번 등장을 합니다. 3장을 포함해 3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변명도 해주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무덤도 찾아오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는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한테 한 거예요.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빛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 장면 중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앞날이 환하게 빛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나는데 이 빛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의 빛을 비치게 하는 행위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로, 나의 착한 행실로 그게 빛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비춰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전가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평강이 나에게 거꾸로 전가되어서 내가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 이웃에 힘들어하는 사람,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행실로 도와주고 섬기고 또 이때에 반드시 나의 지갑을 좀 열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밥도 한 끼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나의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의 그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딥시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고 이번 한 해에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을 장착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2024년 이번 한 해에 하나님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